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12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것이 뭘까요? 신령한 것. 여러분들, 교회는 무조건 언제든지 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한 2주간 전에 이미 배웠어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또 다른 뜻으로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 또는 영적인 성령의 은사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과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건지를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성령께서 교회에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성령이 계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너무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주장하는 중요한 주인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신들과 주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다들 고백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정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다,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걸 교회로 하여금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직임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은사와 직분과 역사하시는, 일하심, 이것이 바로 교회 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일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교회가 말하게 하고 증명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런 일하는 사람이고, 그 영적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유익하게, 올바르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 자신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성령께서는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성령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인 성도들이 예배에 모였을 때에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는가?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성령은 우리 집사님들, 원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교회고 교회의 각 사람들이고 각 지체들인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오늘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에 보면은 주시는 그 선물의 목록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리스트를 쓰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리스트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또 나와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 거기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와요. 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도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막 성경에 나오는 걸 조사해 봤더니 23개가 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31개가 있더라. 여러 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에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에 대한 리스트가, 목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목록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8절에 우선 뭐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 자, 9절로 넘어갈까 봐요.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되어 있죠? 믿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말함,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분별하는 것이죠. 자, 여기 목록이 몇 개가 돼 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세봤어요. 이거는 빨리 세보세요. 몇 개죠, 은사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몇 개로 나와 있어요? 시작. 몇 개요? 7개? 8개? 자, 빨리 세보세요. 우리가 다 지금 한 번씩 다 불렀잖아요. 몇 개죠? 자, 다시 한번 세겠습니다. 8절에 제일 처음에 뭘 줬죠?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 믿음을.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함.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함. 아홉 번째, 방언들을 분별함. 열 번째, 없구나. 아,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 리스트가 9개가 나와요. 깜짝 놀라셔. 아, 은사가 9개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9개야. 성경 바울 사도는 9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개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은사는 또 9개.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9개가.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열매도 9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9개를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성령의 은사의 모든 은사는 9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뭐 어떤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면 우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을 기억할 때 성령의 은사는 몇 개를 기록해 놨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개를 기록해 놨다? 자, 이 두 개를 그러면 서로 암송을 하고 외운다면 우리 생활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평생 딴 건 몰라도 이걸 한번 기억하고 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세계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걸 암송하게 되고 외우게 된다는. 왜냐하면 그걸 외우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혹시 9개를 우리가 들어보고 외워봤는데 성령의 은사 9개에 대해서는 외워보는 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에다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성령께서는 교회에 뭐를 주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에 가장 관심 있는 선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방언한다, 뭐 다 좋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은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첫 번째가 말씀의 선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선물이 오늘 두 가지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성령께서 주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혜의 말씀은 이 지혜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혜라는 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해요. 역시 똑같이 1장에 들어가서 1장 4절 20절인가요? 19절 22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여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의 선물로 지금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지식의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리가 있고, 이런 모든 기독교의 교리적인 이런 것들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복음만 믿고 나는 무조건 복음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식,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이런 모든 지식들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서로 사랑한다, 성령의 열매가 뭐다, 이런 것이 전부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에다가 바로 이 지혜의 말씀과 그 기독교의 교리적인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이 교회에 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가 받는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 했죠? 9절에 보면 뭐예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사실 전부 다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하는 말은 그런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을 말해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데,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만 주고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뭐냐? 바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사람 속에서, 어떤 일들, 사건,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이것을 믿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런 것을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의지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어쩌면 더 큰 믿음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이거 믿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믿어요. 전부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집사님 미안하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은사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병을 고치는 선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나는 병에서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을, 교회 안에 성령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그런 믿음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심각한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믿음 가운데는 병을 고치는 그런 선물을 우리 성령께서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병 고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능력 행함이라는 게 나와요. 능력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능력된 일들을 능력 행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능력이 너무 많아요. 홍해를 갈랐던 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도록 했던 거, 만나를 주셨던 거.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거,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거, 보지 못한 자 눈을 뜨게 하셨던 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거, 5,000명을 먹이시던 것, 이 모든 것이 능력을 행함인데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선물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선물로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됐어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 무슨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 행함의 믿음을,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선물들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 교회에 능력 행하시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이런 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바로 뭐냐면 9절에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김진아 권사님이 이번 7월 30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뇌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고치는 거지, 성령이 뭐 하겠어?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교회는 바로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고쳐내시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그걸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은사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예언함이라는, 예언.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교회에 선포돼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얘기나 듣는 것을 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 능력을, 그런 선물을 성령께서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걸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분 말씀이 아주 재밌어, 좋아요. 야,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침, 그걸 구분을 못하면서 교회라고 성도라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누어준 나타남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모르면서,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걸 행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영이 올바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주장될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런 것이, 그걸 우리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일,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걸 분별도 하게 하고 말씀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전부 이걸 하는 게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는 뭘 주시냐? 그 말썽 많고 문제 많은 방언 은사를 주신다. 방언. 이러면 방언 때문에 아유, 난 은사, 성령의 은사는 없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요. 이런 사람 다 틀렸다는 얘기죠. 방언의 은사가 성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을 제가 방언에 대해서는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 14장에 보면 온통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과, 방언이 뭐가 잘못되고 예언은 뭐고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방언은 뭐고 방언은 하는 이야기들이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주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은 뭐냐? 베드로와 모든 12사도와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 말을 하고 일본 말을 하고 중국 말을 하는 이런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15개 주변 지방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여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공부를 한 사람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말을, 그 15개 국어를 이 사도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 외에 성경에 나타난 한 3번, 4번 정도 방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에 아주 방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나 사도행전이나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있었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방언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모를 거예요. 바울도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모르는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또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방언이 이것이 교회에 유익할까요? 그런 문제들을 14장에 가면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 하여튼 방언의 통역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역함을 주신다는 얘기는 통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사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9가지 은사가 주셨는데 자,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막 주어진 이유는 7절에서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사를 받았다는 걸 무슨 자랑하고 증거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는 무엇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유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좋아진 이러기 위해서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사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런 우리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런 은사들이 말씀의 선물이 교회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상황,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이든 해결해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능력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집니다.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주실까? 11절을 갖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매우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는 주시는데 오늘 11절이 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일을 말하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선물을 교회에 주시는 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한다고? 같은 한 성령이 행한 같은은 같을 동자 한은 뭘까요? 동일한 하나님 같은 동일한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같은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이 하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는 오헨, 카이, 토 그 다음엔 아우토라고 그래요. 같고 하나인 그 성령께서 행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성령께서는 같은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모든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11절에 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이런 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은사를 줄 수 없이 행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그 뜻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동사가 아닌 거죠. 동사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뜻으로 블레타이라는 말인데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행한다는. 그 다음에 3번째 단어가 뭐냐면 제일 끝에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는요, 교회에 바로 이러한 선물을 각각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뻐하셨어요. 성도들을 모두.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사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너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가 이런 은사를 받느냐는 누가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받지? 누가 받지? 목사가 받나? 내가 받나? 저 사람이 받나? 아니 우리 장로가 받나? 아니면 누가 받느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무슨 은사를 받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물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 선물을 받느냐가 어떤 선물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다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도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을 고침을 받는 선물은 성령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되는 선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까지 행하셨어요. 바로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교회에 던져주셨고 그 가르침을 던져주셨고 그리고 특별하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그들을 믿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 병이 고쳐지는 기적도 있게 하셨고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들이 정말 핍박을 받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심령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바로 기억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게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누가 받느냐에 관심만 있어졌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선물인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식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그런 이루실 거라는 믿음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은사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내 삶에서 오늘 집사님과 우리 성도를 상해서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이 장을 열심히 보면서 누가 성령을 누가 어떤 은사를 받나 보자. 그러면 누가 나는 이런 능력의 병 고치는 능력의 종이 왔다. 이런 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이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말 추악한 범죄들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능력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능력과 그런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사로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능력을 행하는 정말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나는 성령께서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면 일으켜 쓸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필요한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남을 고쳐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자기의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우리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성령의 선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에요.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말씀도 제대로 선포가 안 되고 어떠한 능력들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없어지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있기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나타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기사와 이적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들이 먹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못 보던 자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교회의 역사들이 정말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까 위대한 일들이 그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다 갖다서 같이 나눠 소유하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바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단어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정말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서 셉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선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역사될 때에 교회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 제가 병 고침을 받는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전 여기가 아프거든요. 고쳐지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고치는 은사보다 고침을 받는 주님 내가 남을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보다 그냥 성령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지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왜 교회는 그런 은사를 찾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놀라운 오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기뻐하실 거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그리고 나눠주시는 원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위대한 능력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가 각 사람이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아름다웠던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2000년 전에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일들이 오늘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없어졌어요. 다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